이 세상은 장애물 경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가 정서에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이 국민학교 제가 60년대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가을에 대운동회를 했습니다. 이 가을의 대운동회가 면회 축제입니다. 그 학교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 학부모를 비롯해서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석하시고 또한 지역의 유지들도 다 참석하시고,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학교의 운동장에 꽉 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 경기에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은 장애물 경기였습니다. 장애물 경기, 기마전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기마전도 했었고, 또 이게 뭐죠? 이게 그 위에 터트리는 거, 또 하여튼 던지기도 했었고, 또 하여튼 달리기도 했었고,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남는 것은 장애물 경기. 이 장애물 경기는 한 100m를 달려가는데 그 앞에 높이뛰기 할 수 있는 띠임틀을 갖다 놨습니다. 띠임틀을 갖다 놔서 학생들이 뛰다가 그거를 점프해야 되는 거야. 손을 잡고 다리를 벌려서 그걸 뛰어넘어요. 그게 겁이 나면은 못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엉금엉금 겨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달리기에서 이미 꼴등해버려요. 그러니까 딱 딛자마자 점프해서 가랭이를 벌려서 쫙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학부모들이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딸 잘했다, 그거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0여 미터, 20m 또 뛰어가면 사다리를 옆으로 다 뉘어놨어. 그리고 양쪽에서 붙잡고 있어. 그러면 그 사다리 구멍마다 이제 한 명씩 다 들어가서 또 쇽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박수 칩니다. 잘했다. 또 한 10여 미터인가 또 달려가다 보면은 그물 네트가 있어요. 그물을 4명이서 사방에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팽팽하거든. 그리고 이게 땅바닥에 붙어 있다고. 그러면은 뒤로 누워서 그물을 막 들면서 또 가야 돼. 이게 아마 6.25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낮은 보복 높은 보복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뚫고 지나가면은 막 박수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장애물 경기를 높이뛰기나 사다리나 또한 이 그물 네트나 이거 잘 지나가면 감격하는 거야. 감격. 그래서 이 장애물을 잘 넘어가면은 본인도 보람이 있고 또한 부모님도 감격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애물 경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이 교훈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장애물같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라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은 피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잘 헤쳐서 지나가는 거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 초등학교 때 인생의 교훈으로 배웠는데, 제가 요즘은 대운동회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가보면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아쉬운 거야. 이게 교육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장애물도 헤쳐나가라는 교훈을 주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애물이 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징징거리면서 엄마 나 어떻게, 엄마 저 군대에서 삽질 많이 시켜.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그냥 전화해서 우리 아들 삽질 많이 시키지 마라 이거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장애물 경기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길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냐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장애물을 피해서 달려가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탈락이죠. 높이 뛰기가 있는데 그거를 피해서 옆으로 돌아가면 그 아이는 탈락이에요. 사다리 들어가기 싫다고 훅 묻는다고 그냥 사다리를 건너가 버리면 그건 탈락이야. 그물 네트가 들어가기 싫다고 그냥 옆으로 돌아가면 탈락이야. 우리 인생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정도를 가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피하지 않냐고 그거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인생의 장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달려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장애물 또한 피하는 것만이 자랑이 아니고 당당히 헤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자랑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장애물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장이 아니라 4장 8절입니다. 자, 이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자,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포위를 당했다. 포위. 우리나라 옛날 6.25 전쟁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6.25 전쟁이 1차로 북한에서 넘어왔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또한 한 달 안에 낙동강까지 갔다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우리 서울을 9월 18일에 서울 수복하고 그 기세로다가 몰고 올라갔죠.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생각했는데 그때 중공군이 내려온 거 150만 명이. 와, 150만 명이 갑자기 밀고 내려오니까 이거 유엔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지키고 있다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150만 명이 한 군데에다 몰려오니까 그냥 후퇴 하다가 장진호라는 그 북한에서 포위를 당한 거예요. 포위. 북한의 인민군들과 중공군들한테 몇 개 사단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단 유엔군 몇만 명이 다 몰살당하게 된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 유엔군에서 안 되겠다, 급하게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흥남부두에 배를 보낸 거예요. 구파에서 배를 여러 대를 보내면서 포위를 뚫고 나가라. 포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나가라. 그래서 그 장진호 전투에서 그 포위망을 뚫고 어느 한쪽을 약한 곳을 뚫어버리고 공격하고 거기서도 희생이 많이 따랐죠. 그렇지만 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희생을 따르더라도 포위망을 뚫어야 사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포위망을 뚫고 거기에서 흥남부두까지 피난을 가면서 후퇴를 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포위를 당하면요, 이거는 막막한 거예요. 사면초가라 그러죠. 사면초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적, 옆을 봐도 적. 그러면 사면초가야.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 뭐 공중 하늘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땅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사면초가일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게
7절 말씀이에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을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건 비유입니다. 질그릇은 뭐고 보배는 뭐냐? 우리 사람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든 거죠?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게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질그릇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그러면 제일 싸구려가 뭐야? 질그릇이 제일 싼 거야. 그만큼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싼 그릇이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이 되는 이유는 이 질그릇 안에 뭐를 담아?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겼으니, 이 보배가 그럼 뭐예요? 금이에요, 은이에요, 동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 바로 예수님의 보배라는 거예요. 자, 질그릇이 싸구려인데 그 안에 보배가 가득 차 있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보배합이야, 보배합. 보물상자가 된 거, 보물상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보물상자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면초가 당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예수님께서 내 앞길을 알려주실까? 예수님도 헤매실까? 예수님은 헤매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길을 알려주시는 거야. 네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 당했지? 너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길로 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길이 열리는 거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면초가일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면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 포위 같은 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 육신의 눈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약 성경에 참 모델이 있는데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비밀히 해고서는 몰래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왕이 말한 거야. 야, 우리 중에 혹시 스파이가 있냐? 우리가 말한 것을 그쪽에 전달하는 비밀 스파이가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람 족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말합니까? 역적질을 합니까? 우린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전쟁할 것을 아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려서 우리가 야밤에 여기서 회의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거를 신고하니까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이미 방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면 먼저 엘리사를 포위해서 잡으시다. 엘리사를 잡아야 엘리사가 전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들이 몰래 쳐들어와서 밤에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 잘 잤다 하고서는 성 밖을 내려다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야.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큰일 난 거야. 이거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주인한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아람 군대가 우리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태연하게 뭘 걱정하느냐? 요도방정 떨지 마라. 아니 지금 큰일 났는데요. 그랬더니 야 내가 보여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하인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 게하시가 영안이 열렸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잘 보고 계시죠? 이거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앞에 있는 목사 괜찮게 생기셨죠? 할렐루야. 육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까막 눈은 지식의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지안이라 그래. 그리고 또 마음의 눈이 있어.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어? 마음으로 보는 건데 그걸 심안이라 그래. 마음 심자 써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은 영안이야. 영안. 영안이 열렸더니 글쎄 이 도단성 안에 불말과 불병거. 불말이란 것은 뭐냐면 말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말이 죽지 않는, 불타 죽지 않는 이게 살아있는 불말과 불병거. 병거에 막 불이 막 붙지만 병거가 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갖다가 밀어붙이면 그들은 다 불타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한테 이걸 보여주니까 자 이제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상대방은 이 성 밖에서 지금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면서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왜 걱정합니까? 육안만 열려서래. 육안으로만 보니까 앞길이 깜깜한 거야. 아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앞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나를 도우시는 천군 천사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야.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걱정 많이 되시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한 거로 걱정하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아시다시피 미군이 철수하고 지금 탈레반화가 됐죠. 그 전에 70년대 베트남에 미군이 철수하고 공산화가 됐어요.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자들을 막 죽이고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 지금 막 수색 작업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폭탄 테러가, 자살 폭탄 테러 나서 17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자들이 공부했으면 죽여버리는 거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공부 안 해서,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해서 문제지,
공부하면, 여자들이 공부하면 죽이는 나라야. 여자들이 이 부르카라는 다 뒤집어 쓴 거, 뒤집어 쓰고 손발도 나오면 안 돼. 손이 나오면 손 잘라버려. 그래서 다 뒤집어 쓰고 그것도 가족이 같이 나가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려.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야. 그런 나라가.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나라냐, 지금 대만과 한국이 지금 걱정하고 있대. 대만에도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에서 15억 인구가 그냥 밟고 지나가도 된대. 대만까지 그 조그만 그 땅덩어리. 근데 미군이 있어서 그런데 미군 물러갈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도 지금 미군이 6.25 전에 한번 물러갔죠. 6.25 전쟁 나기 1년 전에 미군 철수하면 평화가 온다 해서는 철수했더니 그냥 북한에서 1년 후에 갑자기 6.25 전쟁 일으키면서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속아. 그러면서 미군이 안 물러가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서가 지금 미군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뭣도 모르고 미군 물러가라니까 걱정들 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미군 물러가고 나면 그저 공사나 금방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 걱정 안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뭐 군사 6이라? 6이 아니라 2일에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회가 부패했고요, 우회가 군사훈련도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다 전방 열어놨잖아요. 지피 다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올 수 있도록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해.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군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미군을 통해서 지켜줄지언정 미군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나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나라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나라는 걱정 많은 나라입니다. 염려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런 환난 때, 사방으로 우겨쌈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러면서 예배도 통제하고 모든 거 다 통제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어요.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우리 두 번째 줄 이하로 나와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이 답답한 일의 모델이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르드게라는 남자가 성문에 있었는데 이 하만이 2인자야. 그런데 하만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건방지게 절을 안 하는 거야. 그게 하만이 기분이 나빠서 저는 어떻게 해야 죽여버릴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야. 유대인. 아, 저 유대인이냐? 포로 주제에 나한테 2인자한테 절도 안 해? 내가 왕에게 이게 뭐죠? 그 진언을 올려서 유대인들을 다 멸살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왕한테 올려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좋다라는 결제를 받았어. 결제. 그래서 몇 월 며칠 날까지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공문이 각 지방마다 다 갔어. 몸다른 거야.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마침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 아니야. 에스더. 이 에스더가 와스디 다음으로 왕비가 된 여자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급하게 왕궁에다가 편지를 보냈어. 에스더에게, 사촌 여동생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너는 궁중에 있다고 해서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리겠지만 네가 만약에 살려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려내리라. 그리고 넌 심판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는 막아라 이거예요. 그 에스더가 답답한 거야. 왜냐하면 왕한테 가서 이거를 살려달라고, 내 민족,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왕비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왕이 워낙 이 왕비, 후궁, 뭐 후처가 많아서 왕이 돌아가면서 이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에스더가 한 달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했어, 왕한테. 그리고 왕의 규칙이 뭐냐면, 왕이 불러들이기 전에 왕궁 몇백 미터까지 안에 들어가면 죽여버리게 돼 있어. 왕비일지라도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한 달씩이나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자기를 부를지 몰라.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에스더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편지를 다시 답장을 보냈어. 모르드게 사촌 오빠한테. 사촌 오빠, 지금 내가 왕궁에 있다고 난 마음 편하지 않아.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왕 앞에 불려간 지 한 달이나 다 됐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달려가서 왕한테 갔다가는 내가 목이 하나밖에 없어서 죽어버리면 얘기도 못하고 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 하나 있어요. 그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갈 테니까 우리 유대 민족들이 다 같이 한번 금식기도 하자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금식기도 하자고 이게 부탁을 하는 거야. 금식기도 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달려가서 금식기도 마친 후에 달려가서 호소했는데, 진짜 왕이 원래는 죽여버리는 건데 안 죽인 거야. 그리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했더니, 금식기도 하면 살이 빠져요, 붙어요?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살이 빠지죠. 3일 굶었으니까. 여러분, 살이 붙어야 이뻐, 살이 조금 빠져야 이뻐? 살이 조금 빠지니까 갸름하고 더 이뻐. 그래서 왕이 법을 잊어버렸어. 원래는 죽이는 건데 죽이라 소리 안 하고 아주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이니까 빨리 들어오라래. 법을 어겼는데도 들어오라래. 그러면서 같이 있고 싶어해. 그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왕에게, 지금 제가 사실은 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지금 저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의가 되어 있는데 제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제 소원은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요청한 바람에 민족이 살아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뭐 했어요?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글자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금식의 위대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금식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떠오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설교해서 제할까? 왜? 이 말씀을 하고 나면은 금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나는 금식하기가 싫어. 사실 저도 사실 제가 자랑도 아니지만 그냥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20일도 하고 또 40일도 한번 하고 그냥 열흘 금식 기도 일주일 닷새 이거 밥 먹듯이 했는데, 금식은 할 때마다 쉬운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어려워. 할 때마다 어려워. 지금 한 끼도 못 굶겠어.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거를 분명히 오늘 선포하면은 금식기도 하자고 소리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서는 이 말씀을 뺄까 넣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빼? 이거 죽었구나 하고서는 말씀 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금식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것이 다 답답하잖아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성가대도 못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 연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찬양대도 불법이야. 교회에서 밥 먹어도 불법이고 성경 공부해도 불법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하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또 찬양도 이렇게 보니까 검색했더니 아주 좋은 찬양이 나와. 아주 찬양단에서 하는 건데, 찬양 집회인데 그 빌립 지파라는 것에서 찬양하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나 혼자만 이거 찬양 은혜 받게 한 시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만 혼자 은혜 받기가 뭐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해서는 밴드에다 넣으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이거 밤에 한 3시 조금 넘어서야 이 밴드를 또 이 소리를 죽이지 않은 분들은 밤에 이게 뭐 딸깍 그래나 깔꾹 그래나 하여튼 뭐 소리가 나잖아. 딸꾹 뭐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 또 밤에 잠 깨워놓으면 또 그냥 목사님 잠 깨웠다고 밤에 이거 무슨 밴드질 한다고 또 그럴까봐 이걸 놓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제가 놓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3시 25분에 놓았어. 혹시 잠 깨신 분 이거 소리에 여러분은 그냥 워낙 단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밴드에 검색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나 그냥 감동적으로 부르고 그래서 내가 내려왔어. 이 성전에 새벽에 혼자 와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잖아. 혼자 있을 때야. 그래서 마스크도 벗고 저 뒤에서 찬양 천국 찬송가를 가지고 한 10곡을 순서대로다가 내가 아는 곡들을 불렀어. 10곡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찬송이 옛날에 내가 힘든 줄 몰랐는데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찬양.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그동안 찬양을 너무 안 불렀어. 녹슬었어. 목이 녹슬었어. 여러분 기계도요 잘 사용할수록 잘 굴러가는 거 아시죠? 잘 돌아가. 근데 사용 안 하면 녹슬어. 그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잘 안 불렀어. 그동안 마스크 꼈지. 마스크 끼고 또 찬양을 부르면 또 이 습기가 위로 올라가서 안경이 또 이게 또 뿌여지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찬송을 살살살살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을 마음껏 못 불렀어. 게다가 오늘 찬양을 마음껏 부르니까는 그냥 지쳐버렸네. 10곡 부르니까 지쳐버려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려니까 기운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대충 대강 철저히 기도하고서 올라가서 여보 밥 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래도 죽 먹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찬송을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이 답답한 것을,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를 드립니다. 9월달 중에, 이제 8월달은 다 갔고 9월달 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벌써 이게 걱정되죠? 이게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고. 사실 저도 이거 제안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 나도 힘들어. 나도 매일 약 먹어야 되고요. 나도 이게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 한번 9월달 중에 여러분 시간 가장 좋은 때 한번 3일 작정하고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금식하며 흉악의 결박을 한번 답답한 일을 풀어보자고요. 우리 홍천주와 함께 풀어보자고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도록, 대한민국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하여튼 저도 힘들지만 날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음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서 온 세계에 전파된 종교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나라 가서 선교사들이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도 갔다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야.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식인종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옛날에 잡아먹던 그 고기 맛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사람 하나 좀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사람 잡아먹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잡아먹고 이제 세례 받고 나서는 우리가 안 잡아먹을게요 하면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선교사가 미치는 거야. 고민된 거야. 그래서 1800년대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럼 좋다. 당신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 잡아먹어도 좋다 허락했어. 그리고서는 앞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 저 동네 언덕에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사람 잡아먹고 다시는 잡아먹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사람 하나 선물로 보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보름달이 뜨는 날 산속에 숨어서 이제 사람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말 타고 한 사람이 또박또박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야, 선교사님이 사람 보냈구나 하고서는 화살을 쏴서 죽였어요. 화살 쏴서 쓰러뜨리고서는 달려들어서 이 삿갓을 벗겨보니까 선교사님이야. 아이고 선교사님, 나를 마지막으로 잡아먹고 더 이상은 사람 잡아먹지 말게나.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가 전파된 거예요. 창끝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 영화도 나온 건데, 창끝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 밀림 속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데 길이 없어서 헬기를 타고서는 헬리콥터 타고 밧줄을 매서 세 사람이 내려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창으로 다 찔러 죽이는 거야. 총이 있었어. 총이 있었지만 상대방한테 안 쐈어. 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 예수 못 믿는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고선 총을 가진 채로 창에 맞아 죽은 거야. 근데 그 밀림지대에 선교사들이 죽었는데 와이프들이 다 간 거야. 부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한 거야. 여자는 안 죽이니까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그리고 선교사의 아들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선교사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하고 친구가 된 거야. 같이 형제님 그러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창끝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실화야. 실화.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나아가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10절에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박해는요, 축복을 주시려는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박해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박해는 인생을 멸망케 하려는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사탄이 주는 박해는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박해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박해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박해를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하셔서 이 고난의 시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장애물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 같은 예수님이 계시오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박해를 능히 승리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